그래서 4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교회의 기원과 발전인데 족장시대, 지난번에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에덴 교회에서 그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에덴 교회, 에덴 언약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 오늘은 족장 시대에 있었던 돌제단에 대한 우리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담이 따먹지 말라고 하니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멸하신 것은 아니고, 이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의 이 뱀, 그러면 이제 사탄의 그 상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이제 성도들의 그런 모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 하와 아담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있는 이런 모든 분들은 실제로 이제 삶을 통해서 그대로 그렇게 체험하고 겪은 일들인데,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이제 모형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뱀이, 우리가 동물 이 뱀을 사탄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뱀이죠, 뱀.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인데,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뱀의 역사는 사탄의 상징이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면 사탄 마귀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동산 에덴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한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라, 인간의 욕심을 발동시켜 가지고 이제 이렇게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이런 일을 맡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뱀에게는 저주를 하셨고, 그리고 아담에게는 언약을 처음에 맺은 것이 아담과 하나님이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담에게는 아담을 저주한 게 아니고 땅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저주를 받아 네가 땀을 흘려야 이제 먹으리라. 또 하와에게는 이제 해산의 고통을 또 주셨고, 그러니까 사탄은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이제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완전한 단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단절되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아담의 경우는 아담을 저주한 게 아니고 땅을 저주했어요, 땅을. 그래서 이제 죽음이 왔지만은 완전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이런 그 여지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는 사탄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있다. 그럼 사탄이 이제 영적인 존재니까 이런 뭐 귀신처럼 그렇게 아니면 도깨비처럼 그렇게 다녔다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무리가 있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런 이제 여자의 후손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를 없애지 않냐고.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는, 에덴 동산은 각종 실과의 나무가 있었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의 실과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감춰둔 것이 생명과일 나무. 그러니까 생명과일을 먹으면은 영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 상태가 영적인 죽음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의 이 교류가 끊어진 상태가 죽음이에요. 그것이 일차적인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나중에 영원한 형벌로 떨어져서 세세뭉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이게 이제 마지막 죽음인데, 죽음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과 단절선 상태로 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되면, 영생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완전한 인생의 불행이 옵니다. 아주 피곤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과 교류하지 못한 인생으로 산다는 것은 인생이 이거 굉장히 아주 형벌 중에 형벌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바로 죄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교류가 끊어진 상태가 형벌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한 이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게 저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생명나무 과일을 감춰두셨어. 그래서 이제 영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한편으로 죄의 몸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마귀는, 사탄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운명에 처해졌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저주를 환기하신 것, 땅을 저주하고 그 환경을 저주하셔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과 한번 교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여지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과일은 잠시 지금 보류하신 것이죠. 이제 인간은 악인으로서 영원히 존재하면은, 죄인으로 영원히 존재하면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뭐예요? 태어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아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도 하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육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다가 그대로 가면은 이게 죽음인 것이죠, 죽음. 그런데 다행히 생명나무 과일을 다시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 여지를 남겨두셨다. 감춰두셨는데 여지는 남겨두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이 저주가 제한적입니다. 직접적인 저주가 아니고 환경과 여건을 통한 저주로서 이게 다시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셨다. 그러니까 사탄은 한번 타락함으로 끝났고, 우리 인간은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 받을 기회를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와에게는 산자의 어미가 되리라 했잖아요. 산자의 어미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담 타락 이후에는 사탄의 후손과 그리고 이 산자의 어미 아담이 이제 후이지만은 하나님 면에서 여자의 후손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지 않고 남자의 후손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문화가 성도 이제 남자 성을 따르고 요즘에 이제 여자 성도 같이 겸해서 따를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어떻든 그 신은 남성이고 여자는 이제 밭의 역할을 한다 이거죠. 육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죄가 계속해서 내려옴과 동시에 아담의 후손이 있는데, 아담의 후손은 다심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에덴 동산에 일단 쫓겨났어요. 이제 추방당했어. 그리고 에덴 동산에 와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도록 두루두루 화염검으로 이제 지키게 하셨어. 그러니까 영생을 이제 육신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담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족보 체계가 남자 쪽으로 중심으로 쭉 돼 있고, 여자는 이제 옛날에는 사람 숫자에도 안 넣고 이제 그런 정도로 취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다. 신약에서도 아담의 후예라고 그러잖아요. 제1아담, 제2아담으로 이제 구별하는데, 제2아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이 아담의 후예가 아니다. 예? 원죄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유전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 후손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누구만 있어요? 요즘에는 여자도 혼자서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포 속에서 유전자를 축출해 가지고 난자에다 넣어 가지고 의학적으로 이렇게 배양을 해 가지고 하면은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 착상시키면 낳을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한 걸 다 알고 있었죠. 자, 어디간 여자의 후손은 이제까지 쭉 내려오는 역사 가운데서는 요즘에는 여자 혼자서도 애를 낳을 수 있는 그 과학이 지금 됐지만은, 원래 쭉 내려온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탄생하는 인류는 남자의 씨를 받아 가지고 여자가 출산한 것인데, 여자에게서 났다 그 말은 남자 없이 났다는 말 아니에요. 남자 없이 아담의 그 죄성을 받지 못했다, 않았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동정녀 탄생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는 유전체가 없습니다. 이제 아담의 죄가 그 후손에게 또 그 후대로 계속 내려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씨와 여자의 이제 후손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된다 이 말은 사탄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인 예수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머리가 박살내면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건 멸절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탄은,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렇으니까 육신적으로 잠깐 동안 여러 가지 해를 좀 줄 수 있다 이걸 말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인생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인생의 아픔을 슬픔을 다 겪으신 이 육신적인 삶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쫓겨내시고요, 그 다음에 끝낸 것이 아니고 하와와 아담이 이제 죄 짓고 나서 처음 한 것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더라. 눈이 밝아져서, 진짜 사탄이 말한 대로 그 눈이 어떤 눈인지 몰라도 어디간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이게 수치스럽지도 않고 자연스러웠는데, 이게 선악과 먹고 나서 보니까 이게 부끄럽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치마를 해 입었는데, 이 숨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건지실 때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하나님이 두렵게 돼 있어, 이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늘 친근한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생소해지고 낯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쭈삣쭈삣해지고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까 스스로 이제 위축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숯불에 이제 숨었다. 예?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가지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사귀 옷은 금방 이제 해가 나고 뜨거우면 말라버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말씀이 나와요. 가죽옷을 잡아 입혔다는 말은 이게 식물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생명이 끊어져야 되는데 대신 양의 피를 흘려서 양이 희생함으로 내 죄를 가리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우리가 사함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이제 가죽옷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로마서에나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입힘으로
복음을 벌써 계획하셨고 복음의 역사를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아담이 계속해서 이제 돌 제단에서 이렇게 희생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그러니까 돌 제단에서 이렇게 돌로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과 다시 교류가 되었다. 돌 제단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위해서 돌 제단을 쌓으면서 거기서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면서 계속 생명을 이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자신이 이렇게 하고 그 아들이 이제 두 명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제 뭐예요? 가인은 자기의 이제 곡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이제 목축업을 하니까 양으로 이제 희생을 드려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은 뭐 피를 잡수시는 거나 뭐 고기를 잡수시는 분 아니에요. 영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언약의 희생의 제사 이것이 너와 나의 관계에서 필요하다. 죄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희생이 없는 제사,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내가 받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인은 가서 양으로 동생한테 양을 사든지 잡든지 해가지고 양의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는 자기가 농사 지은 거니까 그걸 정성만 드리면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러면 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물어보든가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이 안 받으셨나. 그런데 이게 생각이 삐딱하게 간 거예요. 제 동생이 더 좋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말이야. 내 걸 안 받은 거다. 제 동생만 없었으면 하나님이 나라도 드렸을 때 아쉬워서 받았을 텐데 아이가 둘을 견뎌가지고 동생께도 나으니까 양의 고기만 잡수시고 말이야. 내 거는 안 받으셨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우리가요 모든 문제를 댁에서 찾아야 돼. 댁에서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은 뭐 때문에 그렇다 그럼 해답이 안 나는 거야 이게. 다른 사람은 잘 변화가 안 되니까 모든 문제가 저도 이제 나이를 들고 보니까 이제 깨달아지는데 젊을 때 목회가 안 되면 집사람이 어땠다, 환경이 어떻다, 지역이 어떻다, 내가 돈이 없어 그랬다, 내가 뭘 여건이 안 좋아서 그랬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말이지 거기서 낙심해 가지고 딴짓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더 연단시켜 가지고 더 쓰시려고 나를 더 단련시키려고 그리고 더 순금같이 불순물을 내게서 다 제거시키면서 이게 금 섞인 그 돌이 불 속에 들어가야 금이 되잖아요. 그 금만 나중에 축출되는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거든요. 껄끄럽거든. 그러니까 내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지금 깨달은 건 늘 나를 살펴봐. 나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예? 이 가인이 그랬어야 돼. 왜 내 제사를 안 받았을까? 저 녀석 아벨이 있어가지고 저거가 더 나으니까 하나님이 비교 견주해가지고 하나만 받았구나. 저놈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거 받았을 텐데. 이렇게 삐딱하게 들어가면 이게 마귀의 생각이야. 이게 잘못되는 길로 가는 거야. 이게 망하는 길이야. 이게. 그러니까 무슨 문제든지요. 내 주변에서 무슨 문제가 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딱 생각해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누가 요새는 이제 껄끄럽게 굴면은 옛날에는 저 자식이 나를 무시하고 말이야 이러는구나. 근데 이제 지금 안 그러고 하나님이 내게 뭘 가르치려고 이런 사람을 내 옆에 붙였지? 그러면 내가 통과가 되면요. 가시가 통과가 되면 딴 건 다 통과돼. 뭐 나무도 통과되고 돌도 통과되고 다 통과돼. 근데 자꾸 가시가 있어. 그 말은 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시를 둬서 나를 지금 단련시킨다니까. 그러니까 가시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의 통과해야 돼.
내가 물질이 없으면 아, 왜 하나님이 나는 물질 안 줘? 이거 아니고 내가 물질 아직 통과 안 됐구나.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되죠. 인간관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너 어떠고 하면 안 돼. 그리고 제일로 안 좋은 게 편가르는 게 편가르는 거. 인간관계에서. 이제 윤 대통령 내가 좋은 점도 많은데 좀 껄끄러운 것이 이분은 대통령 정도 됐으면 이제 아버지잖아. 이제 나라 아버지면 이제 모든 걸 품어야 되고 야당도 품고 뭐 조국도 품고 누구도 품고 박근혜도 품고 문재인도 품고 그리고 안철수도 품고 다 품어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나라를 어쨌든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서 협력하는 추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을 제거해야 돼. 안철수는 내 편이 아니야. 누가 내 편이야. 대통령이 이런 마음 가지면 이게 나라가 됩니까? 이게 협력을 하고 설득을 하고 원수라도 그 윤 대통령 앞에 막 아유 내가 참 죄송합니다 할 정도로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아직 조금 보니까 좀 그러면 서툴어 좀 서툴어. 원수 또 자기 편, 네 편 이거 자꾸 갈랐어. 이러면 안 돼.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사람들 편안하게 해주대. 편안하게 일단 그 다 연약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 그래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누가 껄끄럽게 하면 아 하나님이 나 훈련시키려고 이 사람 좀 이렇게 껄끄럽게 만드구나. 그래서 나를 살피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딱 굴복을 하고 온유해지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통과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가 한두 개 있잖아요. 가시를 자꾸 통과를 못해. 그러면 그 사람 나가면 가시가 없어지냐 또 생겨 딴 가시가. 왜냐 하나님이 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이 그걸 실수를 했어. 그래가지고 가인은 이제 아벨을 죽이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죽이고 제거했습니다. 그 원인을 이제 가시를 제거한 거죠. 말하자면 자기 입장에서는 아 이놈이 나쁜 놈이니까 이놈 제거하면 되겠다 그랬어. 윤 대통령이 이재명 제거한다고 됩니까? 이게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품어야 돼, 품어야 되고. 그리고 조국도 품어주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사과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나가서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지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까딱하면 이번에 여론조사 내가 가만히 추이를 보니까 까딱하면 이게 200석 이상 올라가면 탄핵되게 생겼어 이게. 그러면 전광훈 목사님처럼 문재인이가 나빠서 이재명이 나빠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건 윤 대통령을 지금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그릇이 덜 돼가지고 정치 경험 없으니까 옆에다 껄끄러운 사람들 잔뜩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 얘 좌파도 갖다 놓고 엉뚱한 사람도 그중에 있는데 돌멩이도 있고 뭐 가시도 있고 다 있는데 다 이거 흡수해가지고 나라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야 이제 훌륭한 대통령 뭐 아주 길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는 건데 이걸 자꾸 걸러내 그냥 내 편 내 편 만들어갖고 걸러내고 자르고 이 의사들도 품어야 돼. 자식처럼 품어야 돼 이게. 한꺼번에 그냥 안 된다고 그냥 나는 법대로 나간다. 옛날 검찰 시절 그 정신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은데 그 얘기는 그 얘기고 자 이건 이 가인의 제사는 이제 안 받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이 나오는데 노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람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으로 쭉 이어지는데 이분들이 뭐냐 다 제단 생활했잖아요. 제단 생활 돌제단에서 이제 드린 거죠. 그러니까 10대 손인데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인데요. 노아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만 교류를 하셨다. 이거 인정하셨다. 제사를 받았다. 이 말은 다른 후손들은 이 제단 생활이 끊어졌다 이게 끊어졌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류가 안 된 거야 그 이후에. 근데 오직 10대 손쯤 오니까는 노 한 사람만 하나님과 이 제단 관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했던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류가 형성된 거예요. 이 돌 제단이나 가죽옷이라는 것은 아담이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희생을 드려서 가죽옷을 해 입히고 그리고 돌 제단에 대한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이거지. 은혜라 이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 차이예요. 우리 인간은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가지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감탄하셔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데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그 방법대로 하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자의이면서 임의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예? 아담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야담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단 말은 하나님 나는 고행을 좀 해가지고 하나님과 교류하겠습니다. 나는 선행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나는 뭐를 해갖고 하겠습니다. 이게 안 통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이거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종교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외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그 공로를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영생을 주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 언약을 딱 펴시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네 임이다 이거예요. 임이다. 네 생각이야. 네가 받아들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일방 선포를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나하고 하나님과 의논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고 쟤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가죽옷을 통한 그리고 도울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하나님의 전적인 생명의 역사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구원사역을 이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살고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한다. 오늘날도 아담의 후예들은 돌제단을 통해서 희생을 드림으로 구약 백성 믿음의 선배들에게 지내왔던 것처럼 오늘 신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속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이런 아름다운 관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산 것도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또 그중에 예수 믿고 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들 이 하나님께 받은 믿음에 우리 후회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좋은 일 많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